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다른 집의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성경에는 친위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이 합쳐진 거의 2인자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사 보디발은 종인 요셉을 자신의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나 예전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재벌집 같은, 기와집 같은 그런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집사를 두는 경우들이 있죠. 집에 집사. 여러분들 집사 말고요, 우리 교회 집사 말고 집안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집안일을 바라보는 집사. 그러니까 대재벌이나 이렇게 부잣집들은요, 집사들을 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의 거의 다음 순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이거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노예 출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예가 가정총무로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가정총무로 삼게 된 그날 이후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 즉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그 애굽 사람의 집,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불신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죠. 이방 나라죠. 그 불신자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예수 안 믿는 직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접촉하기 때문에. 교회가 달린 예수 잘 믿는 나의 집 때문에 옆집과 접촉했던 그 집, 불교 신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나로 인해서 불신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 노예 출신이었어. 집안에 노예 하나가 잘 들어갔더니 하나님 몰랐던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이죠. 예수 잘 믿는 너희들 덕분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갖죠. 아우, 내 친구 누구누구는 예수 잘 안 믿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잘 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데 내 친구는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여러분 궁금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잘 되는 것은요, 누구 덕분입니까? 나 덕분에, 나 때문에, 내가 접촉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나로 인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며,
내가 접촉하는 불신 지인들까지도 모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장 동료 중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내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살짝 가서 당신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밥 사야 돼, 그 말을 해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신자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신자인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갔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 자신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요셉 이전에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람은 요셉의 증조부였습니다. 요셉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브람은 요셉의 증조부였어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제 혈통으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다면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라는 의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짐으로 성취가 되었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닙니까? 큰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큰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냥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면요, 답이 되겠죠. 맞는 말이겠죠. 아, 이스라엘을 이루었구나. 그렇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이렇게 딱 제한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하니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마디로 교만이죠. 자고함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자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 되었죠.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세상에 나가 보세요. 아브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불교 신자들도 아브람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에브라임 링컨 때문에. 링컨 대통령을 다 알잖아. 아브람 링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거든요.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심지어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찾아가도 그들도 아브라함은 믿어요.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무슬림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 세계의 거의 한 70%, 거의 80%가 거의 이렇게 아브라함, 다 우리 조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약속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라고 안 합니다. 새해 복 그것도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많이 받으세요. 그걸 좋아해요. 그냥 새해 복 받으세요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 그렇지만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지만 복을 여러분 받습니까? 여러분, 복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그래서 그 복을 받고자 엄청난 수고와 노고 또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나와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은 약속이죠. 해주고 싶은 약속이에요. 축복의 통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때문에 다른 이웃들도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복 받기를 원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복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네 번째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너를 안보해 주겠다,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야,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가지라도. 네 가지를 다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고 친히 역사를 주관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 준 거예요. 더욱이 그 네 가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옛사람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떠나야 해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기에 당시의 나이로 보더라도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나이예요. 시작할 수가 없어. 또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처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했어요. 따라서 그런 문명이 발달한 곳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누추한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단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예가 좋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강남의 수십억 원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강남에, 대치동에, 개포동에, 여러분 그런 도곡동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에서 자녀 여러분 교육 잘 시키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라는 거야.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학원 잘 보내고 있는데 막 탑 클래스인데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 동네로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곳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해주잖아.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박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떠나라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두고 떠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떠나다라는 말씀을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떠나라. 아니 목사님 다 그만두라는 말입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구장창 살라는 말입니까? 불신자들과 그냥 접촉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그냥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다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가족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쫓기 위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었듯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무조건 그만두라는 말입니까? 왜?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불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무조건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불신 남편과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직장과 가정이 아니라 바로 옛습관, 옛삶, 즉 옛사람입니다. 옛습관, 옛날의 삶, 즉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합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요 오히려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많은데 교회도 세우고. 굳이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냥 불러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왜 여러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은 인간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친구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 좋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진짜 악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정말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요, 그 친구도 정리하셔야 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직장생활 좋아요. 돈 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이 있어요. 아예 뭐 여러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못 가는 직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직장들이 있죠. 직업들이 있죠. 여러분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넘는 직장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 그런 직장에 갔다면 그건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술과 담배와 이성과 유흥을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만나 주셨기에 그런 과거에 좋아했던 예습과를 떠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똑같은 예습관, 즉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이것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습관에서 뭔가 달라져야 돼.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 같은 죄를.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자기 확신으로 예수 믿는 것이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라니까요. 변화가 없다면. 자,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만의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부적절한 과거의 습관이든 또 돈을 사랑하며 재물이 최고라고 여기는 철학이든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삶이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친구든 즉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겠죠. 결단이 필요하겠죠. 이런 5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구나. 내가 드라마에 심취해 있었다면 그 드라마도 여러분 이제 자제하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를 하더라도 그 친구와의 만남도 자제하셔야 되고요. 가족들 간의 여행도 자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갈대아 우리를 우리가 떠나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을 붙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본래 아브라함은 모태신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야 아브라함은 우리랑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아. 태생이 다른 것 같아. 뭔가 우리랑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 불신자였어요. 오히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본래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며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요 순종이 떠올라요. 심지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100세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상의 안 해요. 가족회 열지 않습니까? 아내랑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뜬놈으로 반을 세우고 나서 그냥 낙타의 안장을 여러분 이렇게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모리아산으로 떠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순종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응답받아서 받은 아들이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16년 동안 잘 키웠어. 16년 동안 낳는 정도 있지만 키우는 정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요. 아이를 16세까지 키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요 각을 뜨라는 말이야.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죠. 그것은 바로 100세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100% 순종할 수가 있고 50%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의 척도예요.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까 봐, 말씀대로 살면 억울한 일 당할까 봐, 말씀대로 살면 엉망이 될까 봐,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님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소위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셨어. 사기 피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인들에 의해서 가해자로 고발이 되었어요. 막 경찰서를 막 들락날락 거려야 돼. 경찰이 부르니까. 이분은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1억 원을 1년 동안 맡기면 1년 동안 나중에 1년 후에 1억을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 원금은 매달 300만 원씩을 이자로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한 거예요. 딱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1억 원도 모두 날리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당시 배울 만큼 배우셨고 반듯한 직장도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쿨하신 분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은요 신사였어요. 뭐 배울 만큼 배웠어. 직장도 대기업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허위 광고에 속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고 사무실을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반신반의하니까
그 현수막에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은행에 맡기면 뭐 이자도 없다 보니까 이제 1억을 1년만 맡기면 1년 후에 그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고 매달 이자를 3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혹합니까? 1억을 맡기면 매달 300만 원씩 주고 1억은 또 나중에 받을 수가 있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여러분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대요. 현수막을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 그리고 그 사무실까지 찾아갔대.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지 그 사람이 신뢰가 되더래. 사람이 신뢰가 되니까 돈을 입금해 버린 거예요. 그분한테 입금을 해버린 거야. 1억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3개월 동안요 정말 이자가 잘 들어오더래요. 이자가 한 달, 두 달, 석 달 잘 들어오니까 자기 친구들, 지인들이 있죠. 야, 너희들도 다 해. 이거 너무 좋아. 이것만큼 고수익 보장되는 게 없어. 그리고 잘 들어오더라. 이자도 내가 보장할 테니까 너희들 다 넣어. 친구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분들이 날라버렸습니다. 4개월째부터 돈이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친구들이 너 혹시 짜고 한 거 아니냐? 친구들이 너랑 혹시 그 업체랑 짜고 우리들을 이렇게 속인 거 아니냐? 친구들이 여러분 다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에. 그러니까 친구도 잃었어요. 이분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분 기도해드렸죠. 말씀 읽으면서 이제 기도해드렸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분이 여러분 속상한 것은 돈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교제를 나눴던 그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이렇게 고발했다라는 그것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막 계속 우시더라고. 남자분인데 제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바람에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았다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솔직히 내가 집사하면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떼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처음 보는 그 사람을 혹해가지고 내가 뭐가 쉬웠는지 그 사람을 신뢰하는 바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막 치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의 그 이야기가 한동안 여러분 제 가슴속에 남았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만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길이 열려야 돼. 고속도로가 이제 딱 앞으로 생겨야 돼. 자기 인생의 고속도로. 그런데 웬일인지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빈 땅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여러분 마이너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는 마이너야, 소수예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 항상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 그러기에 축복의 땅에서 일종의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누가 이민 왔나 보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장애물을 두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왜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편안한 삶만 계속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난으로 인한 기도 제목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딱히 없어도 그냥 신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분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서,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이다. 고난이 없는 삶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아팠었어, 어릴 적에. 예? 보통 여러분 감기 이 정도가 아니야. 이 대형병원에 가야지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좀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이를 동네 병원 가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어릴 적에 겪었어요. 제가 알죠, 여러분들. 아, 느낌이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구나, 이 느낌 오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파. 아프면요, 신촌세브란스 병원 가야 돼, 삼성병원 가야 돼, 동네 병원에서도 안 돼. 그런 데 가면 겨우 이제 살아서 나오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왜 고난이 닥칠까? 왜 어려움이 닥칠까, 우리에게? 저도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아브라함 멋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과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그곳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7절 8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도 여러분 넓잖아요.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할 때 또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드렸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짓고 정착했을 때 딱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인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함을 깨닫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예배 안 드렸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예? 자기들이 여러분 마이나야. 그냥 딱 들어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이미.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그곳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억울한 점도 많이 겪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언제든지 삶이 여러분 잘 되든지 또 어려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옛 사람에게서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옛 사람에게서 떠나겠습니다. 옛 습관에서 떠나겠습니다. 옛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끊을 건 끊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달력이 바뀌었는데 나의 이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삶이 있다면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결단해 보겠습니다.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점짜리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내가 멈추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이겨내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듯이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잘 믿었더니 나로 인해서 불신자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옛 습관을 청산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